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3장 말씀을 나눌게요. 4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 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죄를 자각하면 그리스도가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너무나 유명한 장이죠. 정말 너무나 시적이고도 아름다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를 소개해주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메시아죠.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는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와 우리가 계속 번갈아 교체되어 나오고 있죠. 5절도 마찬가지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잡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고난, 죄에 대한 대가,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다라고 정언을 하죠. 대속적 대신이죠. 과연 이 내용이 우리가 사실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 사실 이 본문은 너무나 많은 이제 말씀 사역자들에 의해서 이제 많은 메시지로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뭘까 질문을 던지다가 이 메시지의 핵심은 사실 인간의 죄에 대한 심각성,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일 하나님의 편에서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거죠. 당신의 외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보내심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인간이 스스로 죄를 인식할 능력이 없다라는 점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눈은 밖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은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본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빼놓고 이야기하는 경향성을 보이거든요. 마치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게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에 대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 십자가를 내 자신과 연결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담이 최초의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한 행동이 뭐예요? 숨는 거죠. 거기에서 나를 제외시키는 거야.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은 동산을 거니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죠.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서 묻습니다. 이 질문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인간을 향해 던진 최초의 질문이죠. 지정학적인 장소, 물리적인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서 있어야 할 신학적인 자리를 묻는 거죠. 영적인 자리. 한계를 인정하고 인간이 견지하고 유지했어야 하는 관계적인 자리를 묻고 있는 거죠. 당연히 지켜야 할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처럼 되고자, 즉 소유자가 되고자 했던 탐욕의 인간, 다시금 본래의 겸손한 인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거죠.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명령을 버리고 도시로 운명의 한복판을 향해 내달리고 자본 축적과 안락과 물질적 풍요만을 쫓아버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아담에게 자신의 원래의 자리가 어디냐고 묻고 있는 거죠. 그죠? 신이 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를 신처럼 만들어가길 원하죠. 신처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영원히 사는 거죠. 어제 우리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그런 얘기 나눴죠. 우리 어떤 한 형제가 앞으로 8년, 뭐 길게는 10년 정도 되면 그 약을 먹으면 계속 젊음이 유지되어지는 약이 양산이 될 거라고.
만약에 그렇다면 계속 젊음이 유지가 돼? 그럼 영원히 산다라는 거겠죠. 그죠? 죽지 않고. 서로가 이제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도 이제 저의 생각을 또 이야기를 하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오래 살아서 뭐 하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낙엽이 돼서 사라져가는 것이 더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라고 저는 믿고 있다 그러잖아요. 왜? 죽음이라고 하는 생명의 한계가 영생,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기대감, 그리움, 믿음, 신뢰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죽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셔서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물론 이것이 이제 이터널 브리스 영원히 생명 호흡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생명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삶의 질이 달라지는 생명을 의미하느냐에 있어서 의견이 분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큰 신뢰를 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생명의 영역은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이 떠난 인간은 이미 죽음이라고 하는 한정, 제한된 삶의 자리에,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자리에 노출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설령 그것이 깨진다 할지라도 저는 그 전에 주의 재림이 오지 않을까. 네, 이게 저의 믿음이라는 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신이 되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근본적인 죄일 거예요. 선악과 모든 거 다 먹어도 돼요. 남은 하나까지 먹으려고 하는 바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인간의 이기심, 그죠? 인간의 탐욕, 그 욕망, 그 절제할 수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끊임없이 더 높아지고 더 빨라지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죄의 죄성은 결코 이 세상에 과학 발전이 문명이 발달해도 유토피아,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80억의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골고루게 의식주 문제 다 해결해 가면서 정말 모두가 다 화평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런 지구예요, 사실은. 이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왜 근데 그게 불가능하느냐? 인간의 이기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결코 인간은 더불어 아름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낼 힘이 없다라는 거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겐 선인데 반대편에서는 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비가 필요한데 비가 내리면 다른 곳에서는 그 비가 홍수로 변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악 분별이라고 하는 모두를 다 골고루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세상은 인간의 머리에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인간의 실존을 명확하게 보여준 인물 가운데 한 명인데 그의 기도를 주목해 보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조용히 해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만일 태어날 때부터 분별력을 갖고 있었다면 이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솔로몬은 분별력을 용어하죠. 왜? 왕으로서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참된 선. 그죠?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이건 참 어려운 일이다라고 판단을 했겠지. 듣는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죠? 선물로 받았어요. 분명히. 근데 문제가 뭐예요? 솔로몬 자신이 그 선을 알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부재하다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실존인 거야. 우린 무엇이 옳은지 다 알아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는가를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을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답은 다 안다고 봐요.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고 농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람은 답을 다 알아. 그런데 왜 그 답을
이렇게 답을 가지고 해결을 하지 못하느냐. 그걸 행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 우리의 의지는 이미 죄성이라고 하는 것에 이미 사로잡혀 있어서 선을 행할 무엇이 선인지 알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알지만 이것이 나의 이기심과 결부가 되면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라는 거죠. 이런 인간이 지금 준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내 안에 있는 죄를 돌아보아야 한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거는 여러분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이제 살핌으로 인하여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만 결코 아닌 것. 여기에는 반드시 여러분 성령의 계시가 임하셔야 돼요. 내 안에 죄를 보려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죄성을 바라본다는 게 또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거를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딱 한마디 하시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사람들은 다 흩어져. 왜 흩어졌을까? 죄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죠.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 앞에서 그들은 흩어져 돌아가긴 하지만 무엇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돼. 회개가.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 그런데 이들의 선택은 숨는 거야. 피하는 거야. 사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있다면, 그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이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지 못한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게 뭘까? 우리가 어제 우리 전사님의 설교 말씀 내용 가운데 그처럼 죄에 대한 민감함이거든요. 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가리고 있는 그 얼굴을 가리고 있는 죄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네. 더 이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 가리고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을 하나님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이게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은혜가 아닙니까? 그죠?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맡겼던 모든 담들이 다 허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가 간구하며 내 안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말씀 여러분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저의 초점은 뭐냐?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53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하셨고 우리를 생각하기는 그는 진보를 맞아 하나님께 매마고 고난당한다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 그의 채찍이 우리의 나음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말로 자각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전공했던 교수님 한 분이 사실은 이 탈춤의 권위자인데 그분이 음악을 클래식을 너무 좋아하시다. 예수님 믿기 전에 국비 장학생으로다가 유학을 떠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태순환곡이라고 하는 그 교향곡이 있잖아요. 그 음악을 듣는데 그 음악 속에서 성령이 갑자기 이제 역사하신 거죠. 마음에 큰 감동이 있으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그 베드로에 관한 얘기거든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제가 베드로, 제가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참회의 시간을 갖고 그 이후에 신학의 길을 걷고 아주 훌륭한 교수님으로 이제 신학을 가르치게 되셨거든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우리 자신에 대한 죄를 자각하는 은혜가 사실은 이사야 53장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